자,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22절, 구약 9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0절 제가 읽고요, 우리 22절까지 번갈아 읽으십시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같이 합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유태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말 가치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당신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인사를 받으셨는데 그 인사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이 인사가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볼 텐데 함부로 들은 인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0절 이사야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생이 과연 어떤 삶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샘할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우리 좀 전에 인사했던 말이네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실 그 날에 위엄스럽게 또 위엄 있게 또 광대하심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피해 바위 틈으로 숨어봐라. 진토에 한번 숨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우상에 빠져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일종의 조롱 섞인 말처럼 던지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 바위 틈에라도 한번 들어가서 너희가 피해봐라.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피해지는지, 너희가 저 먼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한번 숨어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지, 바로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석. 여러분, 반석 그러면 느낌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좀 좋죠?
성경에서 보통 반석 그럼 뭡니까?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피난처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서 본문 3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나아가는 자 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2장 10절에 나오는 바위, 이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바위는 그냥 돌멩이에요. 돌덩이에요. 이 돌덩이에게 한번 피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너희들 그래 돌덩이, 큰 돌덩이 밑에 한번 피해봐라. 그 돌덩이가 갈라진 그 틈 사이로 한번 피해봐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위험한 짐승에게 쫓길 때 그런 갈라진 바위 틈 같은 데 들어가서 몸을 숨겨서 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반석이라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반석이라 여기던 것 그 틈으로 가서 숨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반석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하나님의 그 위험이 나타나는 그때에 너희들이 피할 반석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그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반석이라고 여기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을 하지만 반석입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반석입니까?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그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피난처, 반석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피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더 물질의 어떤 힘 있는 것에게 의존하고 기대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향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믿고 따르는 그 반석이 결코 반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큰 위험 가운데 진노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은 그런 반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지금 너희에게 그 큰 진노로 나타나시는, 위험 있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먼저 좀 봐야 되겠는데, 제일 끝자락, 오늘 본문의 끝자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그날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당시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그날에 너희는 어디에 가서 숨겠느냐. 그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금으로 만든 우상과 음으로 만든 우상은 박쥐나 두더지에게나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쥐나 두더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주 몹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짐승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금, 은, 거기에다 그것으로 만든 그들이 섬기고 따르던 우상 신들을 두더지나 박쥐에게나 던져버리게 될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멸과 험악한 바위로 들어가서 숨어보려 하겠지.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앞에서 너희들은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피해보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2장 22절 결론을 내는데요. 뭐라고 내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지요? 근데 참 별거 없어요. 접시에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그러죠? 코를 박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이게 웃긴 표현이에요. 웃긴 표현. 누가 접시에 코를 박고 있겠습니까? 그 낮은 접시에 거기 물이 얼마나 담긴다고. 그런데 거기에라도 코를 박으면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코 하나만 들어 막아도 죽어요. 인생이 그렇게 쓸데없고 힘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걸 가지고 셈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이사야 2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셈할 만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셈을 하십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얼마나 벌었나 그 돈을 셈하는 재미로 사십니까? 아니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나?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나?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썼나?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나? 이런 걸 셈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셈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셈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이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쥐파나를 튀길 것은 돈이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삶을 정조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늘 듣잖아요. 그렇지만 툭 까놓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가지면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참 대답하기가 그래요. 겁나요. 정말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못 살 것 같은 그것 자체도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요, 돈이 없으면 정말 취급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돈을 구하면 내일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늘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셈을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셈할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에 셈할 가치를 두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늘 하루의 건강,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인생 길어봐야 100년, 그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 100년, 많이 살아봐야 120년 산다고는 그 인생 속에서 그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영혼을 저버리고 사는 우둔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인생 성공이나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그것을 우리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잘 보존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건강했다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겠습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겠습니까? 제가 사람들께 이런 존경받았습니다 하고 들고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지를 잘 계산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참 돈 무가치하지,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정말 그럴까요? 돈 무가치합니까? 정말 돈 무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그 터 위에 뭔가를 세운대요. 이 터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가 아무래도 교회이거나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믿음의 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믿음의 터나 개인의 그 개개인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우냐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보석이나 지푸라기 이런 걸로 뭔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위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쓰였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세웠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예 의미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뭘 보냐면 금으로 세웠냐, 은으로 세웠냐, 보석으로 세웠냐, 지푸라기로 세웠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각 사람의 그 세운 터 위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적. 그리고 불이 나타나서 그 공적이 어떤 건지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금을 시험하거나 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뭐 지푸라기를 갖다 올려놓은 그 공적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적을 불태워봐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이 해를 받기도 하고 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공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공적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work예요. work. 일하는 거. 무슨 일 했냐는 거예요. 무슨 일 했냐. 돈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런 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건강해서 무엇 하시렵니까? 돈이 훨씬 벌어 무엇 하시렵니까? 성공해서 무엇 하시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명예로운 인생 돼서 무엇 하시렵니까? 성경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뭘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돈 이거 무가치합니다. 주님이 제일을 마시 그때 들고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무런 어떤 효력도 없는 거예요. 무가치해요. 그러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라는 거 아시죠? 용광로. 이게 좀 용광로는 굉장히 큰 걸 생각하시는데, 뭐 작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도관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녹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순금을? 순금 만들 때 어디서 만들죠? 금에 관심이 없으세요? 집에 금 없으세요? 네. 순금을요, 용광로에 붙은지 도관에 넣어 이렇게 태우잖아요. 뜨겁게 가열해서 녹이잖아요. 불순물로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순금을 따질 때 보통 4-9이라는 말을 씁니다. 4-9. 이게 뭐냐면 4개의 구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99.99%가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100%짜리 순금은 거의 없어요. 불순물에 아무리 안 넣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9.99. 그러니까 4-9의 상태로 있는 순금 덩어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금이에요. 순금. 여러분, 제가 이 휴대폰을 이렇게 꺼냈는데 이 휴대폰 정도 크기의 순금, 요만한 부피, 무게는 요거보다 보통 휴대폰보다 한 3배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부피의 금은. 요만한 금이면 얼마쯤 할까요? 시가. 혹시 아십니까? 요만한 금덩이.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요만한 금덩이면 시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3.75g이에요. 한 돈이. 그게 20만 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금덩이를 얼마나 걸 파나. 그랬더니 5cm 곱하기 11cm 곱하기 0.5cm. 예. 요만한 사이즈의 500g짜리 금덩이. 500g. 1kg도 아니고 500g짜리 금덩이가 얼마냐면 3천만 원에 팔려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손가락 2개 합친 것보다 좀 큰 정도. 그거 어디서 만들게요? 용광로에서 만드는 거예요. 불에 뜨겁게 달궈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금을 만드는 용광로를 좋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금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금을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금을 만들어내는 그 용광로를 좋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무서워했으면 무서워했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렇죠. 이 용광로가 없으면 절대로 금은 나오지 않아요. 순금은 나오지 않아요. 이 용광로가 있어야지만 순금이 나와요. 그러면 용광로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용광로 하나쯤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집에 순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없어요. 그런데 금은 좋아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의 재질이 뭔지 아세요? 금일까요? 그럼 좋아했겠죠. 금덩이가 아니에요. 용광로가 그 큰 어떤 제철소 같은 데 용광로가 어떻게 되냐면 한 10cm쯤 되는 철판을 아주 그 단단한 철판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1m쯤 되는 그 두께로 내화 벽돌이라고 하는 불에 타지 않는 흙으로 된 벽돌을 둘러칩니다. 그 바깥쪽에 10cm 정도의 철판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쇳물을 부어가지고 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냥 흙덩이에요. 흙덩이, 용광로. 흙이에요. 흙 안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용광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용광로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금은 갖다 놔도 흙은 안 갖다 놓죠. 여러분, 금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미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금을 바라볼 거는 전혀 달라요. 주님은 금을 바라보실 때, 은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마치 용광로를 바라보듯 바라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허락된 금, 건강,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좋은 것들,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순금처럼 연단되어져서 나아가기 위해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달궈내는 용광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사용하시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금이,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용광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의 건강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용광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다시 새롭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금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 그냥 용광로 안에 내가 그냥 타고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 대표지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져서 나와야 순금이 되는데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순금 같은 그 4-9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적어도 순도 99.99%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주시고 어려운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광로로 쓰시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통과해 나아가 주님을 더 붙들기 위해 쓰임받아야 될 그런 과정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혼내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금을 붙잡았거든요. 금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광로처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봐, 한번 피할 수 있는가? 못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그러나 아주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표현을 보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런 한 군데가 좀 있어요. 뭐냐면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번 더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 3번이 등장하는데 총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1절도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나타날 때 피하겠습니까? 달려나가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피하실 겁니까? 앞부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돈을 사랑했는데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싶으세요? 못 피한다니까.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피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피하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또 단서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여기 여호와의 위엄이 있고요.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이라는 게 위엄과 광대하심과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가 연속에 등장하는데 요거 피하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마주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번 피해봐. 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이 아마 견뎌내기 쉽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피하라. 여기서 이 위엄, 첫 번째 나온 위엄이라는 게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위엄 있게 뭔가 멋지게 등장하는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그 원어가 파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하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두려움, 공포 이런 뜻입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포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올 때 너희들 피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공포스러울까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위험으로 그 번역된 이 파하드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테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러. 우리가 잘 알죠. 요즘 IS 때문에 테러하고 있는 거, 그죠? 테러를 뜻하는 단어예요. 테러. 하나님이 너희들을 테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금을 사랑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테러를 가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도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파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테러하신다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그 경외가 나타나는,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럼 누구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테러로 느끼고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으로 느낄까요?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스트, 연단의 기간들을, 도구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반응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그 연단의 기회들을 내 소유물로 삼으려 했던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테러당하는 기분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광대하심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요, 이 광대하심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보이지만, 이 광대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의 위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위엄. 그러니까 위엄 사실 3번 다 위엄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3번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 위엄은 약간 두려움, 경외하는 그 위엄이면 뒤쪽에 광대하심의 그 위엄은 정말 높고 위대하신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광대하심의 영광에 나오는 위엄은 어떤 위엄이냐면 뭔가 탁월한 걸 드러낼 때 쓰는 위엄이에요. 요 단어는 언제 주로 쓰는 단어냐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본 거예요. 경관을 딱 봤을 때, 야, 정말 멋지다. 자연이 정말 멋지다. 자연의 그 경관에 정말 압도된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그들에겐 성지와 같은 그곳,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 이것이 바로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은 하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 영광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공포스러운 위엄, 뒤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위엄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그때 너희들 피해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조롱 섞인 말 같으면서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위험이 임할 때 너희가 피할 것은 누구냐? 결국 선하시게 너에게 역사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결국 우리가 피할 바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본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광 그것을 말할 때 두 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두려움의 느낌과 무서움의 느낌과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자는 이 두 단어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선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는 적어도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테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뒤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상황에 피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심판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샘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샘해서 남길 것, 우리가 샘해서 이익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은 내일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무엇을 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이 샘하실 것을 인하여 그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샘하실 것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인생만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실 그날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뭔가 큰 성공을 거둘 때에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부하게 하시는 용광로 속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용광로 속에서 강건케 하시는 용광로 속에서 또 연약하게 하시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남겨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털어내야 될 나의 믿음의 불순물들은 무엇인가를 늘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인생 살기를 다짐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주판 튕기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눈이 어두워 내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당장 인생의 앞걸음도 내딛지 못하면서도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영혼의 또 영원의 생명의 유산들을 남기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